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죠. 아시리아라고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이웃 나라에 동맹을 맺고 저항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적을 맞이하려고 하다가 전쟁에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웃 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약간의 손실을 내가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들에게 또 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일들은 흔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할 때 애국과 동맹을 맺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유일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맹을 맺고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동을 책망을 하십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 문제가 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애국과 동맹을 맺으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맺어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힘,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주 현실적인 도움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은 그 의지했던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셨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조건,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 왕국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과학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의학적인 기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슨 증거가 있으면 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눈으로 직접 그 증거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다른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약속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원만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다른 것은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과정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들 그러면 북왕국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인데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제물이라고 여겼던, 이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남북 왕국의 전쟁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이겨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갔어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그 군대를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만나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제들,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어왔느냐?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에 처하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라고 경고한 거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살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호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기름을 바른다라는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이사야 30장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이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던 제단을 옮겨다가 우상의 제단으로 써먹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위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아수르가 강대하고 다른 나라가 강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가 강하다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지금 파괴하는 겁니다.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왕국이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는 것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할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유입이 되었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도 부흥을 했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해지면서부터 교회의 신앙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물질 중심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부강한 나라, 다윗과 같은 왕이 있을 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성해졌는데 그 이후로 그들이 강성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서야만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만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도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이 그 나라 사람 한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요 여러 군데를 흩어버렸어요. 같이 모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사자들이 짐승들이 와서 사람들을 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절을 보냅니다. 이 땅의 법을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의 법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피해를 입으니까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알려달라 요청을 한 거죠.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놓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다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은 그대로 섬기되 이 땅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혼합 종교죠. 완전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한국 유다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같이 합시다 라고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과 혼합되어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